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녕하세요. 더암교회 정호도 목사입니다. 보고 싶은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설교 동영상을 찍습니다. 처음 찍는 영상인지라 서툴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웃음이 난다 할지라도 예배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신다고 해서 옷차림, 마음가짐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옷차림과 성경과 예물까지도 온전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주일 성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 부부에게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평일에는 직장일로 좀처럼 여행을 할 수가 없고 또 주말에라도 여행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주일을 지켜야 하니까 주일을 끼워 여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는 고민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주일을 끼워서 여행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지방에 있는 교회나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좋잖아. 어쩌면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하며 주일을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 실제로 부부는 여행지에서 만나게 될 그런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줄 그런 선물까지 준비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여행지에서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있어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초대받지 못한 손님 취급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또 결심했습니다. 굳이 교회라는 건물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교회인데 장소가 어디면 어때? 호텔방에서라도 우리 네 식구 예배 드릴 수 있잖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교회지. 그때부터 부부는 여행을 갈 때마다 굳이 교회를 찾지 않고 호텔방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행 일정을 일체 잡지 않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겨우 휴가 내서 이곳까지 어렵게 여행을 왔는데 주일 일하고 예배만 드리고 일정 없이 쉬고 있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꼭 찬송을 부르고 성경만 읽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갑자기 아멘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부부는 주일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여행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과연 주일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저마다 묵상을 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시작된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이 신앙의 척도로 여기는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죠. 그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규례 39가지 조항과 이를 지키기 위한 234가지 세칙을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날 때 그 이삭을 자른 것을 목격하고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적을 하며 논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본문 앞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 즉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는 주일 예배의 중단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의 잠정적인 중단일 뿐이라고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고 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과 주일은 엄밀히 말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기독교적인 적용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그 목적과 내용이 신약의 주일 제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주일을 지키기는 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매주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논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주일을 잘 보내는 그런 방법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 즉 일을 그치고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안식일의 기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배 때문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쉬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양곡교회를 섬길 때 정말 저희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대개 금요일 저녁이면 창원에 내려가서 주일을 준비하곤 했었는데 이 권사님은 저희들이 쓸 수건이나 식사를 늘 정성껏 챙겨주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는 목장 리더로, 그리고 9시 2부 시간에는 소년부 교사로, 그리고 11시 3부 시간에는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농담처럼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더 바빠요. 목사님들 따라 신방 다니죠. 수요 기도회 찬양팀 간식 챙기죠.
목장 예배하죠. 찬양대 연습하죠. 전도사님들 챙기죠.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쉬는데 저는 월요일에 밀린 살림살이 해야 해요. 물론 이 권사님은 정말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때문에 봉사 때문에 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어색하고 마치 종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서글프고 눈물이 다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에 빨리 가니까 오랜만에 제대로 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단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20세기 가장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이자 사상가로 알려진 아브라함 햇셀은 그의 책 안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안식일의 의미는 앞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충전만을 위해 쉬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져 있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충전을 위하여 만든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날, 그리고 온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도록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육체적인 쉼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준다면 주말에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일을 그치고 쇼파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TV만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충분히 쉰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그렇게 힘들게 출근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왜 육체적인 쉼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이라면 왜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주일을 보낸다면 그 예배와 봉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예배도 봉사도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일을, 교회를, 그리고 예배를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셔도 이 진정한 생명, 영혼의 안식이 아닌 육체의 안식을 취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27편 2절 말씀이지요. 사실 주일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 차원에서 주일을 지키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은 극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예배 견디기의 극치는 바로 설교 견디기라고 하죠. 설교 시간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멀대파.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분들, 눈에 초점 없이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출장 중인 분들이 멀대파입니다. 두 번째는 꼼꼼파입니다.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분들로서 이런 분들은 주보에 오자가 보이면 어쩜 그리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주보 교정을 위해서 토요일 날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멘파입니다.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분들로서 말씀과 상관없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만 있는, 그래서 상당히 안쓰럽기만 한 그런 부류입니다. 네 번째는 안절부절파입니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분들, 무엇이 그렇게 바쁘신지 계속 시계를 보고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각장애파입니다.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분들이죠.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미안한 줄 알기 때문에 살짝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증거물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두고 간 주보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회의 염려파입니다.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분들이죠. 일곱 번째 나홀로파. 설교 시간만 되면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 붕어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대는 분들. 아홉 번째 수면 보충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서 묵상에 잠기는 분들로서 열심히 향락을 누리느라 자지 못한 그 잠을 예배 시간에 보충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경비파가 있습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인원을 체크하시는 분들, 주로 각 기관 회장이나 목장 리더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비록 주일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할런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런 유형의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렇게 주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철칙으로 여기던 자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람들이기보다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즉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던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참 많이 놀랐습니다. 비록 주중에 공적인 예배는 멈췄는데 그러나 꾸준하게 시간을 내어 교회를 찾고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시간은 달리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공간을 비워두지 않고 기도로 채우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또 내가 철저하게 큐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며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채운 것을 무의로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이 여기고 더욱 중보하며 격려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큐티를 하셨습니다만 스스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도하고 그리고 비방했으며 또 누구보다도 스스로 예수님의 편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문만으로 예수님이 미쳤다고 단정하고는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순간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미세한 구멍이라 할지라도 구멍난 풍선을 공기로 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주일 성수가 자신의 의의가 되고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와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독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히려 생명을 죽이려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안식일을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참혹한 시간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일은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가장 피곤한 날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가 주는 그 예배의 기쁨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날. 그래서 주일 예배와 봉사, 그 수고와 헌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날, 그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 주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할까요? 주일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뭐라고요? 주일은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주일,
이 주일은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쉼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즐거이 안식하는 날이죠. 여러분에게도 주일이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만약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이 말씀 때문인지 예전에 참 이런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 어기고 그날 어딘가를 갔는데 그날 사고가 났다고,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진짜 자기 신앙의 깨달음과 간증에서 나온 것이라면 몰라도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말들로 오고 가는 것, 게다가 혹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운 마음, 의무감으로 주의를 지킨다면 그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도록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날, 그날은 내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또 내 사모하는 날이지 억지로 지키는 날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또 가야 하는 날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일의 의미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장 내가 사모하는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신 것일까요? 자발적으로 하면 안 지킬까 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격한 율법을 정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 우리의 죽음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안식일의 준수,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식일 준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좀 전에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말씀 바로 앞구절,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뭘 지킬 때 알 수 있다고요?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바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족을 회복시키며 주님의 뜻대로 일터에서 일을 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몰랐던 그 사람들,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안식일의 형식에만 매여서 자신들이 만든 그 규례와 세칙에만 매여서 스스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조항과 더 많은 세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완악해져 갔습니다. 완악해진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목숨 걸고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성인인 필립 얀시, 그는 한때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누군가를 판단하는 모습에 질려서 인생의 절정기를 교회 밖에서 교회 회의론자로 살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사연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자신의 절망과 오랜 방황 끝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걸으면 난 공허하다. 주일을 걸으면 난 공허하다.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고 또 다듬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필립 얀시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아니 온 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은 내 맘대로 빠지거나 아니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쏟아 봉사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을 너무 사모하기에 자발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그렇게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이며 그것이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참된 안식을 여러분 얻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쳐지지 않는 일 생각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느덧 얼굴이 굳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지금 내 곁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언제까지 내가 주일을 이렇게 보내야 하지? 그런 무거운 마음, 그런 생각에 주일과 예배가
율법적인 의무로만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세상에서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쉼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쉴 수 없었던 우리 마음, 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죄의 허물로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인하여 쉴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내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참된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예배 가운데 누리는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생명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